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과 음성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7절인데 이 말씀이 잘못됐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대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주시는 분입니까? 유혹을 안 하시는 분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유혹을 택하여 준다고 그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둘째 항목 제일 밑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2절 가운데 11절에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자, 여기 말씀에도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연적인 귀가 없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귀머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다 듣기는 듣는데 영적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야. 이 말씀은 못과 같은 거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셨을 때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근데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후에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12제자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야.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그거 세 개만 귀가 밝고 그것만을 갈망하고 소원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 영생의 말씀은 그들 귀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에 속한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영생에 속한 것, 구원에 속한 것, 이런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귀가 없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춰야 될 조건은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마귀가 하는 말인지 나 스스로 생각한 것인지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 위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은 뭐냐? 첫째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뭐 있는 사람? 갈망.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거야.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 그게 뭐냐? 영에 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할 때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게 주의 뜻입니까? 내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대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혼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텔레비 연속극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한 번도 없어.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에 내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준 적 한 번도 없어. 있기는 있어요. 책망하는 음성은 들어. 책망하는 음성은 들려주시더라고. 야,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전무하며 구제하는 것까지도 시간을 아껴서 집사들을 택하여 구제하게 하고 기도와 말씀만 전하는 일에 전무를 했는데 너는 사도들과 똑같이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도록 그 많은 시간을 너희한테 맡겨주고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의를 하는 것 때문에 다 물질적인 공급하는데 한가롭게 텔레비 연속극이나 보고 있냐? 하나님의 음성인데 무슨 음성이에요? 꾸짖고 책망하는 음성이에요. 그런 음성은 들어. 근데 그런 음성도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충성되게 바르게 사역하고 주의 종도를 바로 하고 싶은 그 갈망이 근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갈망 자체가 없으면 절대로 그런 음성 못 들어. 뭐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가끔씩 가다 텔레비 한번 보는 게 그 뭐 어때서 가책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시간 전체를 주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못 드린다. 그럴 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신을 벗으라. 그리고는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인도해 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모세가 사양을 하죠. 근데 모세가 그런 음성을 들은 거는 40년 전에 40살 때, 예? 나이 40살 때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이가면서 그들을 구원하려는 안타까운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예 갈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음성을 들려준 거 아니에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야. 그때는 그 갈망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안 된 거고, 그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는 주님의 명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려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극적으로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게 주님 핍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어.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무슨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특심한 열심이 있었고 뜨거운 갈망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게 핍박했고 그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 없으면 그런 일 안 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려 방해하는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셔.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과 하나님을 바로 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그 갈망을 아셔. 그러니까 방향을 깨우쳐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야.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 아예 하나님에 대하여 아예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생각이 팔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나 중심 나 본의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본의로 중심이 바꿔줘야 돼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는 왜 듣지를 못하느냐? 나 본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야. 자, 나 본이 나 중심인 사람은 무슨 소리는 잘 들려요. 나 본이 나 중심으로 나 위하는 소리는 잘 들려.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고 나를 섭섭하게 하는 소리는 잘 들려. 그런 거는 내 마음가운데 잘 새겨져.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제일 반복해서 많이 증거하는 말씀 내용 중에 하나가 나 보니 나 중심을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이 중심 바꿔놓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 이 중심 바꿔놓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회개는 뭐냐?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이 회개를 해야 돼. 아멘.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완전히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나 보니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바로 나는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 온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이에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근데 이거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았어요. 한 돌판에는 첫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이게 내 마음과 뜻과 인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말씀하는 거야.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나머지 6가지 계명, 그건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먼저가 하나님이다. 크고 첫째 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사람 사랑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으로 사람을 위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거지, 하나님 떠나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위해주고 유익되게 하려고 그러면 도리어 사랑하는 자를 망하게 하고 해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주기도문에도 둘로 딱 나눠져요.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외에 사람을 위한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도 먼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신앙 기초, 나 보니 나 중심이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지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복받아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거야.
자, 무당들에다가 굿하고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 어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나보다 힘이 있는 그런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좀 가져다 줘달라. 그거 비는 거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주고 당신은 떠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살자는 거야.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함께 살자 그러면은 그 무서워서 귀신이 들어와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보통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와서 함께 살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신이 내린 사람들이 불러다가 복 좀 받게 해달라는 거잖아. 애군을 떠나게 해달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신 무당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당신도 무당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색으로 싫다고 그러잖아. 예? 근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 주님의 주시는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멘. 이게 기독교야. 아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 떼놓고 하나님은 내가 달라는 복이나 주세요. 하나님 자신과는 난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 대하듯이 그런 관계를 갖겠다는 거야. 그거는 무당들에다가 굿하고 복 받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태도야. 그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 아니야. 여러분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는 그건 올바른 신앙 아니야.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래요? 2절부터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중심을 가지고 마음과 두관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바로 지킬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들과 친밀한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수시로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읽읍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야.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되었던 데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의 거야. 자, 주님의 것 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응?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왕이 되는 거고 제사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에 보지 않게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할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깨닫고 알고 살아야 돼. 예수님보다도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 다 마다 않고 겨우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돈, 물질 때문에 양심 버리고 신앙 버리고 그 뭐하는 짓들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이 없어 그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때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사욕이 뭐예요? 내가 나 위하는 욕심이에요? 하나님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위하지 않고 내가 나만을 위하는 욕심이 사욕이야. 그러면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는 말은 누구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 사욕의 만족을 채워주는 스승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응? 제가 옛날에 은혜 받으려고 참 부흥의 사경에 많이 쫓아다녔어. 수많은 부흥사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주객을 바꿔서 전하더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이죠. 돈 많이 벌어도 부자 되기 원하고, 병든 사람 건강하기 원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고, 다 그거 원하죠. 근데 이 모든 것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는 뭐를 얻기 위한 목적이야?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수단이 된단 말이야. 주일 성수 바로 해야 됩니다. 11조 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드립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합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란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비유 맞추는 거야. 사람들 원하는 거 주는 거야.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셔. 사욕을 쫓을 스승 많이 둔다. 이렇게 내 인간적인 욕심,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끌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응?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보리떡 운동과 생명떡 운동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서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자, 예수님이 보리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거 병 고쳐주고 양식 공급해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수천 명이 따랐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오신 목적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생명떡을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다 떠나갔어. 자,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보리떡 운동하면 모여들어. 응? 생명떡도 운동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 내 사육적인 욕심 다 내어버리고, 첫째는 하나님 위하고 둘째는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섬기고 일생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드리는 삶을 사는 거,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보리떡 운동은 할 수가 없더라고. 하고 싶어도 못해 그거를.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우리가 가야 되고, 이긴 자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와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나를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가 가려 사욕을 쫓는 스승 많이 두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오지도 않았을 거야. 몇 번 들어보고 나 떠났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너의 노을이 벗어지고 우리 얼굴이 주님을 향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죠. 자, 여러분, 그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에요. 자, 내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주인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하고 나 본이 중심인 것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 내 마음을 통해서 뭐가 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할까 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행동이 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정말 주기도문 하는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정말 원한다고 하면,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라면 말로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삶을 통해 가지고 그 기도가 항상 생활화된 기도가 나가게 돼 있어요. 생활화된 기도라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주의 이름이 욕되지. 나 때문에 주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지. 자, 그러면 그게 정말 중심의 소원인 사람은 주님에게 욕이 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가려지는 행동은 안 해. 그런 말 안 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말과 행동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중심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이런저런 많은 정보와 많은 뉴스, 많은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원하는 잡다한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응?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방언 기도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들었던 어떤 게 내가 정신 차려보면 그 생각하고 있더라고. 응?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적인 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기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떠올라. 정신 차려보더니 그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걸 받아들였구나. 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가득 채워놨다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겠지. 응?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어떤 것, 물론 죄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방해를 하잖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들어오기 전에 거절해야 돼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넣어주려고 마귀가 들어왔을 때 가룟 유다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 팔았어. 응?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귀가 넣어줄 때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인구조사해서 하나님의 도를 쌓잖아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고 망하게 하는 생각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들어올 때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된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바꿔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것으로 우리 심령이 마음이 채워져야 되지. 육에 속하고 세상적인 거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우리 마음을 채우면 그것이 때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주장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항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100%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어떠한 신비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소리고 말씀과는 상반되는 말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사탄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아니에요. 저는 1963년, 64년 그때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많은 음성을 듣고 많은 신비적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마귀에게 쏘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질 않아. 그 다음에 65년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정말 깊은 신령한 어떤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신학교 다니는 거 다 그만두고 계룡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얼마 동안 수도생활을 했었어요. 그때같이 목숨 걸어놓고 결사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 정말 분초가 아깝더라고.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웠는데 빨리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심정 가지고 제가 하루하루를 살았었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어. 뭘 가지고 분별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를 않아. 제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새일교회라고 지금도 있어요. 새일교회. 계룡산에 제가 들어갔던 게 새일수도원이었거든요. 이내자 목사님이 이제 교주였어. 근데 이제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회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자기 가슴 속으로 그냥 뜨겁게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 성결이 이루어져서 죄질 가능성이 자기 속에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휴거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은 이 완전 성결이 이루어진다고 그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죄 때문에 그 말도 못하게 고민하고 이제 그 죄와 싸울 때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래서 딴 목적이 아니라 완전 성결을 얻는 게 첫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완전 성결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40일 한겨울에 금식하면서 기도들을 해. 그래야 완전 성결을 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40일 금식하면서 완전 성결을 얻게 해달라는 걸 목적으로 삼아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하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겨울이었는데 집에 오니까 제 집에 조카들이 그때 5명 있었거든요. 근데 절망절망한 조카들이 그냥 싸우고 그냥 시끄럽게 하고 이게 신경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얘들아 좀 조용해. 말 안 들어. 그래서 조금 음성이 높고 얘 좀 조용해. 그래도 말 안 들어. 야! 조용하게 했잖아. 신경질 내면서 죄를 진 거야. 하나도 안 죽었어. 제 모습을 보니까 뼈만 앙상해. 응?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제가 방송 대국하고 울었어요. 응? 너무 억울해서. 40일 금식 내가 모의를 했어. 뼈만 앙상이 남도록 이 금식 내가 모의를 했어. 내려오자마자 신경질 내고 화내는데. 저는 약과예요. 서문교회 이성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설교가인데 그러더라고. 계룡산서 자기네 교인했던 분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냥 늙은이가 돼가지고 왔더래. 그래서 아이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되시냐니까 자기가 완전 성결을 얻기 위해서 계룡산 들어가서 그분은 40일 기도를 4번을 했다 그러더라. 완전 성결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또 죄를 져. 뭐가 부족한가 보다. 그리고 좀 몸을 회복한 다음에 또 들어가서. 근데 마지막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 땅에서 완전 성결은 없느니라. 그 음성 한번 들려주셨다는 거야. 응? 하도 완전 성결하려고 그렇게 피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 들려주신 거야.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어떠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영에 두고 영을 따라 살면 성결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워츠만이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 성결의 삶이라는 거는 점을 계속 연결해서 찍으면 하나의 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영을 따라 살 때에는 성결이 유지되지만,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은 계속 있잖아. 육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다가도 어느 때 내가 육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그때는 범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성경 말하지 않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바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게 성경은 분명히 육신 속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 죽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야. 과거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마귀의 종도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새 생명을 받은 다음에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영의 생각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계속 성결이 유지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도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생각을 영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비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어떠한 신비적인 경도를 통하여 계시를 받았어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깊이 교제하던 분들, 그분들 얘기는 지금 주님 오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은 신비한 계시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시가 어떻든 성경에는 있는 건데 아직 그 성경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 계시를 올바로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성경에도 없는 소리가 나와.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얘기 안 해요. 지금 말을 못하지만 성경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성경 말씀에도 없는 걸 말씀해 놓고는 성경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이거를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요? 그렇게 애모한 하나님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애매모호하게 혼란하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야. 명료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지.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고 행할지니 너희들이 행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저자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과 맞아야 돼요? 안 맞아도 돼요? 100%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행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 5, 6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사망은 평강, 생명과 평강과는 좀 반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에 보면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에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악은 뭐예요? 선은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이 선이고 악은 나 보니 나 중심이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악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악이야. 아시겠습니까? 거기에는 평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평강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럴 때 내 생각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 평강이 없어. 불안하고 답답하고 자유함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면 돼. 내가 이건가 저건가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뭔가를 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 가운데 평강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제 정월점 돼가지고 이게 이제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고 밝은 그런 목회자들만 좀 이렇게 몇 명 모여서 특별 집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누구를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의논이 되면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떠올랐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지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내 머리에 생각이 떠올랐으니까. 응? 그래서 이걸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돼. 근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대로 실행하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 안식이 없어. 그러면 그건 주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면 돼. 그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했다고 분별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생명의 느낌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거는 제가 실질적인 경험을 했는데 제가 역삼동에서 목회할 때 아주 그 신유연사도 있고 그 내가 보기에는 뭐 딴 사람들 많이 사랑으로 섬기고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집사님이 있어서 그 집사님하고 청담동에서 개척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병고침 받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개척을 하겠다고 이제 모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교회 틀이 갖춰지면 제가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목회를 하기로 다 그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우리 작은 형님이 너 그 집사하고 관계 완전히 끊고 헤어지지 않으면 그 집사 하나님이 내년 말까지
거둬가신다고, 생명 거둬가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해. 제가 이혼 기도는 잘 안 믿을 때거든. 완전히 무시했어.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한다고. 안 믿었어. 응? 근데 그의 말에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아니야. 근데 갑자기 죽더라. 그래서 그때서야 우리 작은 형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구나. 내가 그 말씀을 무시했구나. 내가 그 말씀을 진짜 순종했으면 그 사람 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불순종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구나. 응? 근데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베푸신 은혜더라고. 그 사람이 말한 게 다 거짓이고 다 사기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 거기 쏘고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신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딴 사람이 나에게 대해 이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옛날에 무시하다가 정확하게 100% 맞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딴 사람이 나한테 이언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 갖고 귀 기울여요. 무시하지 않아. 왜 그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냐 아닌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면 그 말씀대로 되어져야 안 되어져야 안 이루어져. 저는 우리 고향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거 뭘 보고 하느냐.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공급하셔. 그건 10년이 넘도록 계속 경험하는 거야. 응?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아니면 벌써 문 닫았어야 돼요. 상황이 그래.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한다고. 응? 이번에 이원희 목사도 참 교회에서 수고는 많이 하고 돈 벌어서 11조는 꼬박꼬박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살이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부르ndi 가는데 최소한도 몇백만 원은 선교비로 교회에서 좀 공급을 해줘야 되겠더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교회 또 뭐 대명 나가고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교회 재정이 돈이 없어. 이원희 목사 어떻게 공급해? 광고까지 내가 다 해놨는데. 근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100만 원씩 50만 원씩 헌금을 해가지고 넉넉하게 교회에서 약속한 것보다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아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 세 가지 갖추어서 늘 음성 듣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음성이 들려오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내 생각에서 나오는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세 가지를 통해서 분별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평강과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황적으로 말씀과 일치되는 상황과 결과가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서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